2019년 3월 20일 수요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목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절은 13절과 14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바른 성경 번역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가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러하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선이든 악이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결과가 중요하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끝만 좋으면 다 좋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버는 것도 올바르게 벌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므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건강과 사명을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행한 대로 선악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행복감, 성공감, 축복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거의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억울하면 출세하라 고까지 말합니다. 무시 안 당하려면 교세를 키워라 라고도 말합니다. 교인들은 교회도 돈 많은 사람 알아주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우대한다. 차별 대우 안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옳은 말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교인 몇 명 모이세요.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키우세요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모두가 선생이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기가 그 교회로 출석해 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또 그 교회로 출석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부터 전도하면 그 교회 목사도 부끄러워서 더 열심히 내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에 나가지도 전도해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무리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갑질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가뜩이나 약한 교회, 힘없는 교회, 가난한 교회 목사를 2번, 3번 죽이는 악한 일인 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행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오는 말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야 됩니다. 또 이런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과연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명성을 얻은 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자가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예수께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성공 기준과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또한 그것이 참된 성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좋아야 당연하지만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뿌린 게 없다면 거둘 것도 없습니다. 장사하지 않았다면 남길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온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을 것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노아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홍수의 날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의 자랑이 되고 심판 때에 영광의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노아는 사람의 본분을 다했고 또한 하나님은 그 행위를 의로 보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그런 영원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기에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다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목숨을 걸고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담대함이었고 자랑이었고 성공관과 축복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웅대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주님,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자랑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때가 되면 이 성전의 돌이 돌 하나도 돌에 첨놓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엔 그것이 자랑스럽고 아름답게 비춰졌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2렙돈을 헌금하며 넣었던 가난한 과부를 보시고 헌금한 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국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결국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죽음과 그 이후에 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주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실는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힘들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던 고통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돌아섰을 때, 또 나의 대적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멀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밖에는 호소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말씀은, 철웅아,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한 마음으로 목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테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를 힘들게 하는 자들은 무시해라. 내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성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주신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인이 많아지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많이 모인 곳에는 불평, 불만, 원망도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말도 많기 때문에 죄인이 많을수록 목사는 더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바라는 성도들에겐 대단히 미안하지만 내 나이 65세인 지금은 많은 양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량도 있기 때문에 과욕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 주신 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시면 그만둘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34년이라는 세월을 오직 목회 하나만 해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장래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믿음으로 말씀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리한다면 죽음이 닥쳐오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받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